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했고 심란했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소수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전사연 집사님도 건강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 남편이 죽고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미술 학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그냥 쏟아지는 바람에 우산을 미처 준비해 가지 못한 그 딸아이가 비를 맞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우산을 챙겨서 후닥닥 뛰다시피 해서 딸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 앞에까지 왔습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 앞에까지 왔지만 자기 모습을 보고서 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는 바람에 밀가루가 범벅이 된 앞치마 옷을 입고 왔기에 지금 감수성이 애매한 이 나이에 혹시 딸아이가 보고 창피하게 여기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왔다 갔다 시계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갈까? 아니 비 맞고 오는 것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이제 2층에서 딸아이가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딸아이가 엄마를 보고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을 때 역시 내 모습이 이렇게 좀 창피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눈에 있으니까 그런가 봐 싶어서 몹시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한동안 딸과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는데 미술학원에서 이 전시에 나갔던 그 아이들의 미술을 그림을 전시하니까 와달라는 초청이 있어서 엄마가 그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에 가서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비 오는 날 학원 앞에 서 있었던 자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는 그날 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오지 못한 이유는 그 엄마의 모습을 자기 가슴 속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딸 아이가 비가 맞을까 싶어서 그냥 밀가루 범벅이 된 그 옷을 입은 채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 하면 그냥 건사하고 멋지게 보여야만 될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멀끔하게 입으신 화려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멋있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옛날엔 모습을 채용할 때 체격을 보고 모습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보고 모습을 채우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만큼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만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다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풍요해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영양실조 결핍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즉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나를 향해서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양식 잘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배가 부르고 살도 찌고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네, 아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잘할 수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전혀 다른 상대를 내가 보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상대를 그를 보듬고 더불어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살아갈 때에 사회적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 삽시다. 생생합시다. 함께 삽시다라는 얘기를 외치는데, 더불어 살자, 생생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는 세대를 세 세대로 나눕니다. 1세대, 우리들의 조상들이죠. 그 세대는 땀을 흘리는 세대입니다. 땀 흘렸던 세대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렸던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지금 현재 땀을 흘리는 세대입니다. 지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세대, 그 세대는 우리가 격려하고 협력해야 할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미래의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할 세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걸어야 할 세대가 제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서로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이고 공생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나이, 직장, 직위, 출신에 따라서 갈기 찢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정말로 교회에서 이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 그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4장 5절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만든 제도가 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준법 정신이 없으면, 예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교통 신호를 무시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반드시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 신호를 무시해서 사고를 낸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그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격리시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교도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냐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는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배배를 청구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친교하면서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서로 친교하고 좋게 지나가다 보면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친교는 해야 되지만 이 예의가 무너져 버리면 도저히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젊은 장로라 할지라도 나이 드신 집사님에게 대우하는 예의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서로 보듬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 맞아 다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가 그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 말에서 내리고 그 말에다가 대신 강도 당한 사람을 태우고, 주막을 가서 치료해달라고 돈을 주고 또 치료비가 부족하면 오면서 더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내 것만은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다른 사람의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하라 하면 더불어 사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것도 그냥 우리 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친교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만 나와 조금만 의견이 달라버리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입으로는 형제여 자매라고 하지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술로 형제여 자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노동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도대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군이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 사복음서의 결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합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그 대답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깨닫고 느껴서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어린 양, 양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헬라어 언어에 보면 여기는 세 가지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먹여라 했을 땐 아드니온, 갓 태어난 양입니다. 양을 치라고 얘기했을 땐 프로바테온, 이것은 지금 자라고 있는 양입니다. 다시 또 양을 먹여라 하셨을 때 이 양은 프로바테온, 다 성장이 끝난 양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특정한 부류,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나와 지금 한때 지금 경쟁 대상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되돌아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되게 멸시하고 경멸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나의 경쟁의 대상입니다. 나보다 좀 높고 괜찮은 사람은
나의 질투의 대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양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와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도 다 모여 사랑하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별 없이, 구분 없이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변방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요? 질투의 대상이었어. 또한 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서로 똑같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뭐요? 질투하고, 그런 형편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구별 없이 다 너보다 나은 사람도, 너와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도, 또 너보다 못한 사람도 구별 없이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돼서 정말로 부럽기 짝이 없고 질투의 세상인 사람조차도 다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멸시하며 경쟁하며 또는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부자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빈민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자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를 적개시하고 부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자가 이 빈민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들이요, 다 태어난 좀 부족한 사람에서 프로바톤 정말 성숙한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를 또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저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사랑의 실체의 실천의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 디베랴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그랬습니다. 나타내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와서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지금 뭐요? 찾아오신 겁니다.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반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를 먼저 찾아가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큰 불 꺼진 그대의 창문 앞에 왜 서성거립니까? 사랑하니까 찾아가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보고 싶다면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다. 나를 배반했고 내가 부활한 걸 알면서도 옛날 지옥으로 돌아갔던 정말로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두 번까지 나타나셔서도 주님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옛날 지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주님은 세 번째나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을 어떻게 웃으면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 이 내 안속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웃으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랑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두 번째, 시선이 부딪힙니다. 찾아가야 눈을 맞출 수 있죠. 왜?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눈을 맞추는 것,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잘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세로 77cm, 가로 53cm의 조그만 액자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어느 쪽에서 쳐다봐도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모나리자와 눈이 마주친다는 겁니다. 싫으면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남매를 뒀는데 이 사남매가 그때 그 나이대가 비슷비슷하니까 늘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뺏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벌을 줍니다. 이리 와, 무릎 꿇고 손 들어. 무릎 꿇고 손 들 때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 서로 쳐다봐. 그러면 자,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어서 자기가 싸운 형제를 딱 바라보는 순간 3초도 안 돼서 그냥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선이 마주치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고, 사랑은 눈길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찾아가고 눈길을 마주치면서 연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예수 믿지만 그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찾아가고 싶시오. 웃으면서 찾아가시고 시선을 마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씩 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건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보고도 그들은 뭐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뭐요?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거신 겁니다.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고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추석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또 참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조용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말로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 날로 삼으십시오.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말을 먼저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말하면 불평만 붙고, 은혜만 말하면 은혜가 붙고, 사랑만 말하면 사랑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멘. 먼저 찾아가고 눈길을 마주치고 말을 거는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옛집으로 돌아갔던 주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말을 걸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담지 못한 사람들, 내 기도 속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말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어서 이번 추석에는 정말 싫어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